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하고 있을 때 쓰여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참 마이크를 이걸로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있죠.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그 문제 가운데서 피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해결해 주리라.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상한 응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아마도 간절히 오랫동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내리라. 이런 응답이 아니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굉장히 하나님이 이상한 응답을 하셨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대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얼굴이 없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심으로 우리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데없는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아주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태,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표현한 것. 하나님과 사람이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얼굴을 살펴봐 달라는 말, 곧 다윗 왕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좀 살펴봐 달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은 사람의 감정이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몸짓으로 이런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내가 진짜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네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구해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의 어느 부분을 알기 원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인데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험담을 하고 다니고 모함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는 당장 전화해서 너 좀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해준 말로만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똑같이 미워하든지 보복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냥 끊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이 오해를 심어줘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것인지 몰라요. 어쩌면 아주 드물긴 하지만 100%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는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갚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뭘 가르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당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주 통 크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7번 용서하는 사람 별로 드물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히브리인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상징이에요. 완전함. 때때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용서 7번. 자, 어때요?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 와. 7, 7이 49 곱하기 10이니까 490번이죠. 490번 용서하는 거. 놀랍게도요.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한 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7번 용서하는 거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490번이 의미하는 게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490번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이겠죠. 7이 완전수니까 10은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함을 가득 채웠어요. 그거를 완전하게 곱했어요. 그러니까 7, 7이 49, 490번은 영원히 완전히 끝없이 완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한 게 형제가 자기에게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 중에 그 12명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저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형제가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친형제는 안드레 한 명이죠. 그 중에 안드레가 한 명이 제자들 중에 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걸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것. 이 대화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되게 아닌 것 같지만, 거창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알려면 일단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묵상은 뭐냐면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양심의 소리 같은 미세한 음성이 점점 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 5장 15절에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또 집을 떠나 음행을 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다시 데려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놀랍게도 성경에는 기도한다는 말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을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표현으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상에 죄인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죄인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들 때문에 멸망합니다. 죄인이 많아서 망하는 법은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의인이어야 될 사람들이 죄인을 흉내내고 죄인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죄인들이 집단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초예요.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처럼 고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인간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용서 구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이 완악한 마음, 죄인의 마음, 우상숭배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어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고 꼬박꼬박 교회 가서 봉사하고 11조를 어김없이 드리고 헌금을, 구제헌금을 많이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고민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안 닮았어요. 닭 부부가 결혼했는데 알을 낳았는데 오리알을 낳았어요. 그 닭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은 사탄을 닮았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일 큰 고민거리입니다. 물론 보이는 데서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모습뿐 아니라 나의 사생활, 내 방에 혼자 있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리에 은밀한 곳에 내가 있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방법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때로는 급한 일이 있으면 스피드를 좀 높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반드시 속도를 줄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카메라 앞에, 그리고 교통경찰 서 있는 곳 앞에 가면 모든 차량이 겸손해집니다. 폴쉐도 겸손해지고 페라리도 겸손해지고. 물론 그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과속하는 차는 없어요. 뭐 마약을 했거나 뭐 술 취하지 않은 이상 맨정신일 때는 다 속도를 지킵니다. 왜 그래요?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보고 있고 카메라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뿐 아니라 그라콜란자에 가서 노숙자들을 섬길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생활의 모든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내 영을 내 자녀들에게 쏟아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 받습니다. 회개할 때 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소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순종의 길로 돌아올 때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일이 더 구체화되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순절 성령 시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든지 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람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결코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을 우리는 특권으로 받았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얼굴에는 뭐가 있죠?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의 구성 요소는 유치원도 아닌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나.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죠. 눈, 귀, 코, 입이 얼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전심이에요. 전심. All his heart. todo corazón.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반쯤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능하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전심인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를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Pure heart. 순전한 마음, 온 마음, 전심.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누굴 향하신대요? 의인을 향하신대요.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의인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이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어울리는 짓을 해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 가들리맨, 경건이 뭐예요?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 조신한 옷을 입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귀는 뭘 하고 계시죠? 우리의 중심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말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말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우십니다. 육적인 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들으시고,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 아플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실 때 세리 하나가 와서 기도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고 돌아갔다. 근데 누굴 받으셨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다 이해하십니다. 세상의 아기들이 말하는 말을 제일 누가 잘 알아듣죠? 걔 엄마, 그의 엄마가 제일 잘 알아들어요. 맘마 똑같은 소리 하는데 어떤 때는 맘마가 밥이고 어떤 때는 맘마가 놀아달라는 거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비슷한 소리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그게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못할 아픔을 갖고 있을 때도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찬송하는 말의 찬양, 노래의 찬양, 그것을 들으십니다. 또 언어 생활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평상시에 계속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시편 139편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운전하면서 욕하는 것도 들으시고 내가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말도 들으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날씨를 불평하거나 쓸데없는 추임새를 넣을 때 다 들으십니다. 코. 그럼 하나님의 코는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코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흥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에서 호흡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호흡과 영은 아주 관계가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루아라는 단어, 루아하 이러죠. 소리.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는데, 루아는 바람, 숨결, 호흡,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람, 숨결, 호흡, 영. 그래서 욥기 27장 3절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도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래서 숨이 멈추면 영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37장 5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코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입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과 순종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입력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와 입은 출력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입력이 되셨으면 출력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종할 진리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삶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는 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변화도 없고 성품이 안 변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똑같습니다. 성화의 체험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그저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전달해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을 받지 못한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들으심과 성령 주심과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아주 명확해지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니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그 말인지 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힘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주심을 바라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새롭게 하세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처럼 믿는 자의 평생의 소원이 다른 게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이룰 성공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높아짐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꿈꾸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서 뭐 하게요? 그와 같이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으심이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은 안 보이는 거죠? 광채는 보이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재림 때까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라면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예수님 같아지고 우리의 역사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은 예수의 마음을 얻고 나타내는 통로다. 따라하세요. 나의 얼굴은 예수의 마음을 얻고 나타내는 통로다. 예수가 바라보시는 것처럼 사람들 미운 것만 보지 마세요.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들으시는 것처럼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사람의 살려달라는 마음의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자기 생명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진짜 꿈이에요. 이제 저는 50대 후반이 되고 사역한 지 30년이 되니까 요즘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사역은 지나간다. 과거에 했던 큰 사역들,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들, 그런 것도 다 지나가요. 다 잊혀집니다. 그때뿐이에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2008년도에 지킴이라는 선교대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1000명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제가 그 찬양 인도하고 강의하고 그들 중에 8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나고 예수님 보혈 찬양하면서 다 같이 울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2008년도예요. 근데 그 사역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끄라콜란자 10년 동안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1년에 10만 불을 넘게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지금까지 500명을 넘게 재활원이나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 중에 목사도 나왔어요.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하지 않는 일을 이 작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마음과 꼭 닮았구나. 너는 나처럼 바라보았고 너는 나처럼 그들의 아픔을 들을 줄 알았고 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너의 발로 대신 가주었고 내가 안아주고 싶은 그 사람을 네가 안아주고 살았구나. 제 꿈은 이거 한 개뿐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의 유일한 꿈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얼굴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 각 성도들이 아침 묵상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저녁 기도 시간마다 들려주셔서 저들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의 꿈이 주를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너는 나를 꼭 닮았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